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찬송가 370장 부르시면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 123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교독 후에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되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우리 9절 10절 한 목소리입니다. 시작.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강명승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그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린 우리 뱀이나 사모에게 함께 하시사 그가 만들어 놓은 곡간에 쌀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함께 하시사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미리 말씀드리는데 오늘 말씀은 매우 강설 시간이 짧습니다. 평상시에 12포인트로 A4 용지 한 6매에서 7매 정도를 전하는데 오늘은 놀라지 마십시오. 3회입니다. 4장.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짧게 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말씀을 짧게 전하느냐? 더 깊이 생각하고 더 묵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 2장에서 3장 정도를 채울까 싶었는데 그게 유익할 것 같지 않아서 그대로 말씀 준비한 것만 전하려고 합니다. 추후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여서 깨닫는 바가 있으면 말씀을 이 본문으로 주고 다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길 소원합니다. 네. 뻔뻔한가요? 제가? 주기도문을 보면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맞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죠? 땅에서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바람이 되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고 하였으니 이미 하늘에선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직 땅에서는 그 뜻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는 이 땅인데, 하늘에서처럼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려면 이 땅에서도 절대적인 순종과 회개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아직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것이 일어났으나 완벽하게, 완전하게 충족되어서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을, 그 회개의 힘을, 그 역사를 채워갈 때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기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린 그 주의 기도를 받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구나 싶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반복해서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다 이루어져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전형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속에, 내 뇌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염두에 두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일을 계획할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획하고 경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그것처럼 안전하고 소망이 넘치는 기도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에 다음과 같은 일을 기획하고 계획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제가 이번에 시험을 보는데, 하나님, 제가 이번에 회사에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제가 이번에 어떤 공모전에서 작품을 써가지고 뭐 좀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번에 제가 아기를 가지려고 하는데, 목사님 보고 얘기했네요. 아기를 가지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내가 지금 무기력하고 하나님, 제가 우울하여서 마음이 너무나 괴로운데 내 몸 안에 있는 세포가, 의사가 말하기를 건강하지 않다고 말을 하는데, 그래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내 통장이 비어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내가 좀 막막하고 너무나 괴로운데 등등등등. 예? 제가 일부러 이렇게 예를 열거한 것. 이런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님 나라와 연계하여서 진심으로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사용되어지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늘에서 이루신 것처럼 땅에서도 그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펼쳐놓은 말씀이 뭐냐면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3절과 오늘 본문. 아셨죠? 먼저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의심하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 반드시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어디에 계셨냐면요. 이 감람산 있죠? 감람산 위에 계셨거든요. 그 감람산 위에서 아래를 바라보면 그게 사해가, 제가 직접 본 바는 없지만 사해가 보이거든요. 그 아래가 바다가 사해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이것을 이해하면 산은 감람산을 가리키고 바다는 사해를 말하는데, 그렇죠? 기도만 잘하면 감람산을 뽑아가지고요 사해에 던져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7절 말씀을 보면 산을 옮긴다는 표현은 유대 사회에서 심히 어려운 일을 하거나 아니면 불가능한 일을 할 때에 사용하는 관용구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운 성경 구절을 해석하는 그런 랍비한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유대 사회에서는 산을 옮기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진짜 산을 옮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불가능한 것을, 매우 힘든 것을 이루신다는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에서 핵심이 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집사님.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기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아서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매우 중요한 인식 아닙니까? 저는 이 부분을 오래전부터 누차 여러분들에게 강조한 바 있습니다. 우린 종종 기도의 능력을 내 자신에게서 찾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빌고 또 빌었는데,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내가 얼마나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하나님께 빌었는데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이냐.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보다 나의 간구와 나의 열정과 나의 노력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대로 움직인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져도 나에게 득이 되고 저렇게 이루어져도 나에게 득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믿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모든 것에 하나님의 필연적인 뜻이 있다는 것을 믿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땅에서도 이루어진,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감난산을 들어서 사해에 빠뜨리고 싶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진실로 믿어야 할 것이며, 그렇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능을 의심하지 않고 때를 따라 집사님,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깨달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친절하게 설명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용서라는 말로 앞에 걸 표현하고 있죠? 용서. 그러니까 용서라는 말로 믿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여기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해야 할 모든 것들을 다 집어넣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서만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보면 사랑도 집어넣을 수 있어요. 누군가를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자 할 때, 내가 이 사람 별 미워요.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자 할 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제자들처럼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얘기해 왔습니까?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기도해 왔다는 것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데 그런 사랑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저에게 믿음을 좀 더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무기력함에 빠져서 마음이 우울할 때도요, 우리 똑같이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수술실에 들어간 자식을 생각할 때도 여러분 똑같이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원수 같은 놈을 용서하고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웃을 생각할 때에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할 때에도 우리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주님,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제가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요.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용서를 말하신 거예요. 용서. 너의 형제를 용서하라. 그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너에게 죄를 짓고 또 7번 너에게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이렇게 빌어도 용서하라. 계속 용서하라. 빌면은 용서하라. 잘못했다고 말하면 다 용서해 주라는 것인데,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안 되겠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갖고 있는 그 가치관과 그 수준을 생각할 때. 그래서 예수님, 주님, 더 큰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제자들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의 말을 듣고 정면으로 응수하였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믿음을 더해달라고 말하면서 지금보다 더 큰 믿음을 요구하였지만 우리 주님은 반대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렇게 읽혀질 것입니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믿음이 아니야. 너에게 필요한 것은, 잘 들으세요 집사님, 겨자씨처럼 작은 믿음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걸 찾아보았어요. 너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믿음이 아니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믿음이 있기는 하지만 그 믿음의 양과 그 믿음의 크기가 부족해서 용서를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그들이 아예 믿음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믿음은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공로로 갖춰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이므로 제자들은 더 큰 믿음을 주님에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그것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짜 믿음이란 어떤 믿음일까요? 다시 말씀드려서 용서가 가능한 살아있는 믿음이란, 사랑이 가능한 살아있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예수님께서는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들어가며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종이 주인을 대하는 태도로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드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다. 진짜 믿음이다. 사랑하는 우리 성석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말씀을 들어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저에게도 가르치셨는데 그 사람을 용서하라,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각자 판단하시면,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라. 그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였을 때, 그가 잘못했어 라고 말할 때 그를 용서하라. 그를 사랑하라. 물론 용서를 빌지 않으면 그를 용서하기도 힘들고 사랑하기도 아마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마음에 그가 나에게 상처를 주면, 그래서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정말로 힘들 것입니다. 그를 위해 봉사하는 것도 정말로 힘들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밥 해주는 것도 정말로 힘들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함께 손잡고 기도하는 것도 정말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우리는 그때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여서 그리하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잘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순종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다시 내 형제와 자매가 나에게 잘 못하여도 예수의 마음으로 그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어쩐지 모르겠으나 저는 불특정 다수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어디 근데 그런 불특정 다수를 위해 기도할 때와,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내 형제와 내 자매, 어떤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고 이름을 기억하면서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 그 간절함이 전 다르거든요. 아마 저는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아닌, 아무래도 나의 형제와 나의 자매를 위해서, 나의 자녀를 위해서, 나의 부모를 위해서, 나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무래도 간절하지 않겠습니까?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도 좀 본 사람, 부족하지만 같이 좀 밥 먹고, 같이 좀 차 마시고 그동안 보았던 저를 위해서 좀 더 기도해 주지 않을까요? 하지만 보십시오. 그들처럼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나에게 비수를 던지겠습니까? 지나가는 행인과 이웃이 나를 해코지 하겠습니까?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비수를 던지고, 가까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며, 가까운 사람이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관계와 이율배반적인 정서 아래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적다고 여러분 생각하기 전에 나의 믿음이 정말로 진실한지, 나의 믿음이 정말로 살아있는지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받들어서 아주 작은 일부터 하나하나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여기까지 묵상했습니다.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 주권을 계속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몸바쳐 헌신하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적은 일에 하나하나 충성을 다하며 내 형제와 자매가 용서를 빌 때 그를 용서해주고 그를 사랑해주고 그에게 기회를 주고,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